34장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2절까지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이 땅은 너희 상속 재산으로 떨어질 땅이니 곧 가나안 땅과 그것의 지경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4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상속으로 주시는데 이미 세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땅,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닌 요르단 동쪽을 이미 상속으로 주셨어요. 이제 나머지 10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제 상속을 나눠주는데 제비를 뽑아서 가족끼리 다 뽑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분배된 땅에 딱 경계를 정해주고 그 경계 안에서 살도록. 여러분 참 여러분 이 경계는 방금 우리가 읽은 34장 1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도 모세가 자의적으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라는 것을 그대로 이행할 뿐인데 상속 땅을 분배한다면 딱 경계를 정해주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경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경계가 없으면 아무리 같은 지파라도 뭐 이쪽도 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곡식을 재배했는데 살짝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부모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나는 도적질 안 했다 그러면 부모의 것이니까 부모 건 뭐 가져와도, 근데 부모의 것을 훔치고도 도적질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 잘못이라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세요. 경계 지역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고 여러분 나라들이 왜 경계 지역이 있는 줄 아세요? 그 경계가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뭐 나라라는 게 없지요. 네 나라, 내 나라가 없지요. 근데 경계 지역을 침범하려고 그러면 자기 경계 안에서 살면 문제가 없는데 자기 경계 지역을 넘어서 다른 사람이 사는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 욕심을 부리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또 자기 경계 지역을 침범해 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쫓아내야 하니까 전쟁을 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땅의 경계를 정해준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사도행전 17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여러분 23절부터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내가 지나다니면 사도 바울이 구라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글이 있는 제단을 발견하였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구라파 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의 그릭 지역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 그릭 지역에서는 그렇게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파가 4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근데 아직도 그 그릭 어떤 데 가면 완전히 사도 바울이 마치 자기들이 그냥 섬기는 좀 그래요. 근데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들이 꼭 그 바울을 숭배한다기보다는 그 바울이 얼마나 그들에게 파워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지금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지역으로 가니까 큰 대문자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얼마나 많은 신이었습니까? 로마 왕국에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까? 12 신들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조각과 동상과 그 달과 별과 해를 숭상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한 군데를 가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다 대문자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설마 사람들이 만든 이런 자연 만물, 그게 무슨 신이겠느냐? 우리는 알지 못하겠지만 분명히 참 신이 있다. 하나님께 그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no wonder. 원래 사도 바울은 어디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계획을 했어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환상을 통해서 그 마게도니아에서 막 사람이 와서 나를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코스를 바꿔서 간 곳이 바로 유럽의 첫 관문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바울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아시아로 돌아와서 세계로 이제 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참 신이 있을 것이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신이 누군지를 알려주겠다. 그러시면서 뭐라는 거 아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라. 그러면서 24절에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25절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슨 조각이나 동상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신 게 아니라 이거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분이 바로 너희들이 알지 못한 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26절 보세요.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사. 여러분, 사실 넓게는 우리 모든 인류가 누구의 조상이에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자손입니다. 원래는 한 아버지 아담 후손, 나중에 이제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함, 셋,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번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셈 후손이 바로 아브람, 그 다음에 이제 야벳, 그리고 이제 함. 결국은 우리에게 한 조상, 최초에는 아담, 그 다음에는 노아 올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사,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해요.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우리 창세기 배우면서 공부했죠.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린 이유가 뭐였습니까? 뭐 어쩌자고요? 흩어지지 말고 한 군데서 살자고 하는 것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온 지면을 다 퍼져서 이 땅을 점령하고 살라고 그랬는데,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명령을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흩어져 버렸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흩어지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온 지면에 다 흩어져서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이 지구는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셔서 이 땅을 점령하고 살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말 빈틈이 없고,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뭐라 했어요? 미리 작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가족끼리 상속분을 제비로 뽑아서 하지만 다른 가족이 너희가 제비 뽑은 이 상속 경계는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다 이렇게 경계를 정해 주었습니다. 나라마다 이 경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경계를 넘어서서 욕심 부리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에게 속해 있는 것을 남이 뺏으려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멀쩡하게 잘 사는데 그 경계를 넘어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전쟁이 나면요, 적만 죽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아군도 수많은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사람 생명, 재산, 적만 다 일방적으로. 더더구나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요, 지금은요 세상에 무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무슨 전쟁을 한 줄 아세요? 무기 전쟁했다가는 같이 죽으니까. 뭔 전쟁 한 줄 아세요 혹시? 경제 전쟁, 그리고 기술 전쟁, 정보 전쟁, 이 세 가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이번에 그 중국에서는 한국으로 말하면 삼성 같은 그 하웨이 이제 그 딜링을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한 이유가, 그 중국에서는 엄청난 돈을 이 미국의 지식인들에게 이렇게 주고, 소위 그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얼마의 그 지원금을 받았는지 그걸 발표를 안 해준대요. 그러고 정보 빼돌려 주다가 체포된 교수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과학자들도 얼마나 많고. 그래가지고 야금 미국에서 기술을 빼가고 이 지적인 이런 자산을 다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무기 전쟁이 아니라 무기 전쟁은 하나의 자기를 프로텍트 하나의 수단으로, 만일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그러지 정말 무기를 쏘아서 전쟁을 했다 그러면 그럼 이제 같이 엄청난 피해를 입죠. 그러니까 경제 전쟁을 하는 거죠. 경제 전쟁.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경계 지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잠깐 그걸 생각하면서 34장 3절 보세요. 너희 남쪽 영토는 에돔 지경을 따라 신 광야에서부터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의 맨 끝 지경이 될 것이요, 너희 경계가 남쪽에서부터 아그리밤에 올라가는 비탈로 돌이켜서 신을 지나리니 거기로 가는 길을 남쪽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 이르고 또 하살 아단을 지나 아스몬에 이르며 5절 그 경계가 아스몬에서 돌아서 이집트 강에 이르고 나아가 바다에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15절까지 이제 경계를 하는데,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누구를 통해서 이 경계 구역을 정해 줄 것인가.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나누어 줄 사람들의 이름이 이러하니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한 상속 재산으로 땅을 나누기 위해 지파마다 통치자 한 명씩을 취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몬 자손의 지파에서는 암미사를 스무엘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10지파 반의 통치자 대표를 뽑아가지고 모세와 엘르아살의 지휘 아래서 다 이제 자기가 뽑은 상속분을 딱 공평하게 분배해주고
경계 지역을 딱 정해 주었습니다. 자, 도대체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뭔가? 그냥 가나안 땅을 상속으로 주셨다 그러면 되지. 그 가나안 땅에 뭐 경계 지역까지 이렇게 다 정해졌다. 왜 이런 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두꺼운 성경 어느 한 책도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기록해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 보면 여러분 역대상 딱 들어가면 거의 이제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족보 사람 이름이 10몇 장까지 계속해 나와요. 도대체 그런 이름들이 다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 결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루아침에 뚝딱 땅에 하늘에서 그냥 땅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시고 하나님은 플랜의 하나님, 계획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런 인포메이션을 우리와 공유, 우리에게 나누셨다는 게 이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니 성경에 그냥 간단히 책 한 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너는 어떻게 믿어라. 그러고 그냥 그래볼 따르면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다른 과정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29장 29절에 비밀은 하나님께 속해서도,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을 잘못 풀다가 이단되는 그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비밀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 인생이 알아야 될 것은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수요일 날은 히브리서, 또 주일 날은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속, 주일 아침은 로마서, 주일 오후에는 또 시편, 왜 이렇게 공부한 줄 아세요? 사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왜 여러분들에게 매일 읽으라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기록해 주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 성경 공부 로마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큰 보배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거라고 했어요. 이보다 큰 보배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과 성경은 하나니까 우리가 이 성경 없어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알아야 될 거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성경을 진짜 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알라고 주신 것이지 이거 가지고 보관하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이걸 다 알고 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경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고 다 한 조상 밑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라들마다 정해서 경계 구역을 다 정해주고 하물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분배를 해주고도 다 왜 경계 구역을 정해주느냐? 그 경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이 말씀을 스타디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상속받은 땅은요, 별로 좋은 곳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은 광야예요. 지금 그 10지파 반, 2지파 반은 요단강 이쪽에서 이미 다 받았고, 그 10지파 반이 지금 상속을 받는데, 어떤 지파가 제비를 딱 뽑고 보니까 광야예요, 광야. 윌더니스. 솔직히 이 사람들은 이미 광야 생활을 몇 년을 체험했어요. 40년 광야 동안 했지 않습니까? 좀 멍하니 벙벙하겠죠. 기름진 땅이 돌아와야 되는데 광야야. 3절에 보면 34장 3절에 보면은 너희 남쪽 영토는 에돔 지경 옆을 지나 신 광야에서부터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곳은 소금 바다야, 소금 바다. 여러분 그 3절 마지막에 보면 동쪽으로 염해의 맨 끝지경이 될 것이요. 염해.
소금 바다입니다. 이거 물론 소금이 필요하겠지만 이거 참 그 농사를 짓고 살기에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떤 상속부는 큰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6절 보세요. 서편 경계로 말하건대 너희가 대해를 경계로 두리니 이것이 너희 서쪽 경계가 되리라. 여러분, 큰 바다가 끼고 있으면 물론 고기도 잡아먹고 좋겠지만 한 번씩 이제 폭우가 온다든지 그러면 바다 물이 넘친다고 생각해 봐요. 그 얼마나 위험한가. 그 다음에 그것뿐이 아니에요. 어떤 지파들의 상속들은 산들과 계곡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이르는데 얼마나 불만하고 그래가지고 불평하다가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성경 읽어봐도 그 분배를 받고 나서 모세에게 와가지고 이거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광야 생활을 지금 40년 하고 왔는데 또 광야입니까? 다른 땅 주십시오. 이거 무슨 소금 염에 여기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 먹고 삽니까? 이거는 계곡과 그냥 골짜기인데 여기서 뭘 해 먹고 살겠습니까? 이거 뭐 양이라도 제대로 치겠습니까?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그래서 참 얼마나 그게 감동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다 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지정해서 정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욕심내고 불평하고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내게 좀 편하고 좋든지 안 좋든지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요.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요. 내게 안 좋게 보이는 것까지도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만큼 우리에게 복이 없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가진 게 더 좋고 저 사람이 사는 집이 더 좋고 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가 더 좋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인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걸 잘하신 분은 우리 자신보다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그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러면요 도리어 주님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이거 그런 것도 복이 되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 디모데전서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 거기를 좀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신약성경 383페이지 봅시다.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니라. 7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올 때 돈 보따리 갖고 오지 않았어요. 금덩어리 갖고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 건강한 육신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그건 또 육신 사는 동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육신 중에서 손가락이 빠져나갔든지 한 손이 없다든지 그런 불구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우리 육신에 필요한 거 다 가지고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우리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불구자로 태어난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태어날 때 뭘 가져갑니까? 세상에 태어날 때 알몸으로 갔지만 갈 때는 이제 옷 하나 입고 가겠죠. 그 외에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이게 주님 말씀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옵시다. 이게. 여러분, 많이 가지고도 해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만 별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 해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가진 사람들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이 세상에는 먹을 끼니가 없어갖고 굶주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다. 나갈 때 입을 옷이 있다.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한 것도 많지만 참 이 대목에 가서는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파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다른 지파가 받은 기름진 땅을 보면서 저 지파는 저렇게 기름진 땅인데 나는 광야야. 저긴 저렇게 평야. 그냥 양들도 먹이도 좋고 염소 먹이도 좋고 그런데 나는 이 계곡과 그냥 이런 산골짜 여기서 뭘 해? 없어요. 그 뒤로 가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참 감사하고 살면요, 절대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다고 적게 가졌다고 다 불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아세요? 별로 가진 건 없어도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면 이 사람은 많이 가진 자요, 부유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 이제 사실 이거 땅을 나눠준다는 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 34장에 보면은 이 모세와 엘리야를 그 다음에 각 지파의 이제 통치자를 한 사람씩 다 골라가지고 이제 이것을 나눠주는데 어떻게 보면은 참 굉장히 원망 받을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결국 이제 제비를 뽑아서 한다 해도 이제 나중에 그 제비 뽑은 것을 다 이게 이제 경계 지역을 주님의 지시를 따라 정해 주는데 그거 잘못했다나 욕먹고 두고두고 원망하고 왜 하필이면 거기를 그냥 나한테 경계를 정해 줘가지고 그러면 경계를 정해 줄 때 조금 저 뒤로 가든지 그런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세요. 놀라운 사실은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고자 하는데 항상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하다못해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는 메시아 하나님도 원래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그런데 영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거 할 말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모세와 엘리야설과 이 각 통치자들, 지파의 통치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중요한 일을 맡아서 했는데 그게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프리빌리지요,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꼭 모든 사람이 다 목사가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지만 만일에 다 목사고 다 선교사면 그러면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도리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사들 중에서도 게으른 목사도 있을 것이고 게으른 성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정말 신실하게 페이스풀하게 주님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난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 가니까 됐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육신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갈까? 그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 그 모세, 엘리야설, 그 다음에 각 지파의 통치자들이 그런 어려운 책임을 맡았지만 또 거절한 사람 없어요. 다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은 플랜을 갖고 계셔. 근데 그 플랜을 이루시는데 천사가 와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도 어떤 면에서든지 쓰임받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정말 여러분이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 땅 자체가 젖과 꿀도 흐르는 땅이었지만 동시에 이와 같이 계곡, 산, 그 다음에 염해, 그 소금 바다를 끼고 있고 큰 바다가 또 그 넘치슬거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그냥 광야가 엄청나게 펼쳐져 있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요, 광야의 삶과 같고 산과 계곡 같은 삶입니다. 이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평탄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 가나안 땅을 복되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열왕기상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광야의 삶이요, 이 산과 같은 삶이요, 계곡과 같은 삶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 그게 무슨 계곡 같은 삶, 산과 같은 삶, 산 그야말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눈앞이 캄캄하고 그거에 뭐 이렇게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산골짜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그 계곡에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요. 그러면 그 계곡과 같은 산과 같은 광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불안해하고 그냥 답답해서 그냥 안달이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주님을 많이 생각하고 더 주님을 정말 주님과 대화하고 더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만일 그런 식으로 이 기회를 사용한다면 결국 가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에 살든 계곡에 살든 광야에 살든 주님이 함께 하신 곳이면 doesn't matter. 아무리 옥토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사라지시면 하나님이 없는 곳은 광야보다 못합니다. 산보다 못합니다. 계곡보다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도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디자이어가 있으시면 잠깐 손들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에이멘.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쓰임 받고 간다면 이것은 성공적인 삶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살다 간다면 이건 성공적인 삶이요 영원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이 계곡의 삶과 같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과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목사님,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잠깐 손들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에이멘.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에이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정직한 손을 다 보셨습니다. 저도 여러분 그 계곡과 산, 이 어려움이 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현재의 어려움조차도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만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현재 어려울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제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소원들을 주님 복내려 주시고 그 소원대로 어떤 모습으로든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마치 계곡과 산과 그리고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겪고 있다고 하는 또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산과 계곡과 광야와 같은 어려움도 결국은 복으로 바꿔질 수 있다는 거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주님 안에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 앞에 만족한 마음으로 감사하면 정말 그 안 좋은 상황까지도 복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인의 마음을 아시오니 주님 저들의 기도를 기쁨으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